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우리는 늘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실까? 사람들의 기준은 항상 그 스펙 그리고 어떤 보이는 거,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잘생겼나요? 이런 것들이 항상 기준이에요. 아마 취업을 하고 한번 볼 때 보세요. 지금 이제 애들이 수능시험이 끝나니까 성형외과가 막 그렇게 많다면 애들이 막 다 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요. 늘 보이는 외모. 하나님께 말씀했지요. 그 사울왕을 패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내가 왕으로 예선했느니라. 사무엘아, 기름불을 들고 그 이새의 집에 가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어요. 아마 그 8 형제들이 첫째, 둘째부터 쫙 빼입고 지나가는 거지. 사무엘이 봐도 움찔움찔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기름을 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네요. 고개를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아니라고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여, 이게 다 당신의 전부냐고.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막내고 저 그냥 들판에 양이나 치다 보내는데 당장 불러오라고 그러지요. 당장 불러오라고. 그래서 형들은 막 옷도 잘 입고 막 단장도 했겠지만 다윗은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데 뭘 단장을 했겠어요? 꿰지지 않은 옷을 입고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잘 보셔야 돼요. 교회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쓰임받습니다. 보세요. 오늘 20절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대궐 같은 집에 가보세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 쫙 있는데 어떤 그릇을 요긴하게 잘 쓸까? 금그릇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은 각자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쫙 우리를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릇도 있다.
근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딱 한 가지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아니, 재주는 많은데 맨 엉터리에 살아요. 달란트는 많은데 삶이 지저분해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노래를 잘해요. 그 사람 말을 잘해요. 그 사람은 막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 사람은 막 세상 지위가 높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에 놀래요. 아, 저 사람이 세상에 장관인데. 하나님 중요치 않다니까요. 교회를 딱 나오시면 그 다 계급장 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해봐요. 금그릇으로 밥을 먹었는데 저 설거지통에 그냥 있으면 두 번 다시 못 써요. 그 설거지 해가지고 딱 엎어놔야지. 그래야 또 쓰지. 아니, 금그릇인데 설거지가 안 돼 있네. 그냥 설거지통에 그냥 있네요. 그건 못 씁니다. 질그릇이라도요, 계속 씻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목사야, 목회할 때 사람 외모 보지 마라. 그건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제가 오늘 이제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 예수 오시는 소식을 들었다. 제가 낮에 크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목자들에게 먼저 만나주셨는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 세상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고, 왜 초라한 목동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 들렸을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은 사람이 나오지.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여러 번 나올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고 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달려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릇을 깨끗이 하십시다.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가장 내가 잘나가지고 다만큼 잘난 사람이 있냐? 다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요. 좀 알아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세상에 그렇게 폼잡고 사는 모르면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너무 거기 예민하지 말아요. 물론 뭐 욕먹는 것보다 칭찬받으면 낫겠지만 너무 사람 쳐다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날 좋아하실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찾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관심 항상 그랬어요. 첫 번째 대형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대형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능력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조만한 거 하나님 주신 거 받아갖고 그거 폼 잡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저 사람 잘났고 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뿐이지. 내가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 원리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지 가장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자랑하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국률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막 들쭉날쭉 하지 말고 다 흘러서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삶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니까 피할 것 두 가지. 목사는, 주의 종은 이거 피해야 되느니라. 첫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아주 욕심, 탐욕을 버리고 뭐라고 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 버릴 거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것이지 말씀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막 성경을 절대 하지 말아요. 쫓아내 보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얘기하자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단들은 말씀을 안 사니까 맨날 지들하는 몇 구절 가지고 그거 논하자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 모든 다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주의 종을 잘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어요. 오늘 참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을 얘기했어요. 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목사가 왜 이렇게 싸움꾼이야? 싸움꾼이 목사가 툭 하면 싸워요? 툭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라. 온유해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수용.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는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기지요? 목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말을 다 새겨야지. 오늘 디모데 목사야,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돼. 쌈분이 되면 안 돼. 무조건 온유해야 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대들고 모세가 다 참았어요. 그 무리바 사건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지요. 무리바 사건 하나 때문에 이 폐역한 백성들아 내가 물을 내랴 이 한마디에 끝났어요. 이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잘 참아오셨는데 한 번 터지면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그럼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거역하는 자가 누구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에게 대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젠틀하게 아주 온유하게 잘 좀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교훈을 그래서 있고 이단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치지 말고 그냥 막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러다가 잘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함으로 잘 이렇게 보듬었더니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네요. 아멘. 나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이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진리를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딱하구나. 그래서 계속 품고 그걸 잘 이끌어주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 마귀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그들을 잘 보듬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는요, 목사는 특별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꿔봐야지.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바가지를 긁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바꿔놓으려고 매일 잔소리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다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바뀝니까? 머리 크면요 대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자기 자식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기 원하면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가 뭐지요? 매일 기도 신방해야 되고 매일 그래야지. 안 바뀌잖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12월은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십시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안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분은 꼭 나와야 되는데, 저분 기도할 적이 많은데, 지금 잠자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신방하셔서 좀 흔들어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불러주세요. 제가 하면요, 싸웁니다. 김 집사님 왜 새벽을 안 깨워 그러면요, 저하고 삐져버려요. 그런 말도 못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 분이지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회개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잘해서 김 목사가 막 권세가 막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진리를 거역하면 안 되는데, 이단에 빠지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꼭 공부하러 나오세요. 예배 자꾸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나님 깨닫게 하실까? 또 26절 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음에서 벗어나. 지금 2단에 빠졌는데 3단에 빠졌는데 세상 궤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잘난 말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들을 깨어 그 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시요? 디모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온유함으로 참고 품으면 포용하면 내가 그 사람 마음 바꿔주는 거야. 그게 목회야, 목회. 맨날 들들거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품거라. 품어. 다 품어주면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느니라.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렇게 뺀돌거리네요. 참 기도를 안 하네요. 그게 어떡하지요? 그렇다고 말하면 또 막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병원에 똘렁 눕히기도 하고요. 오늘 또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요. 찾아가서 기도해주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주의를 잘 지킬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속썩이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네가 나에게 속을 썩이는 거야. 네 자식을 봐라. 너 속 썩지? 내가 너를 봐도 속상해. 그 자식 뭐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바로 쓰시면 하나님 다 만져주십니다. 아멘 좀 해요. 왜 자꾸 남편을 얘기하죠? 왜 안 해? 너나 바로 서. 내가 다 만져줄게. 아이고 자식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볼 때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너나 잘해. 항상 나를 바르게 세우십시다. 오늘 두 가지.
너무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너무 보이는 것 달라고 하지 말아요. 자신을 깨끗이 하는데 최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쓰임받아요.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린 다 이제 제사장들인데 안 믿는 사람을 또 아니면 사람과 만나는 속에서 진짜 내 뜻대로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에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그냥 온유함으로 끌어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바꿔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주의 종이라고 오늘 바울이 유언같이 곧 죽을 거예요. 곧 순교할 텐데 디모데후서에 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